자,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이 세 구절을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상당히 배타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는 이래서 안 되고 또 아무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꾸 선을 긋고 경계하는 그런 배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어떤 점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만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스펀지와 같이 끌어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 자세로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크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항상 사람을 볼 때 죄를 봐요. 저 사람의 죄의 경중은 얼마나 크냐, 저 사람은 죄를 지었느냐, 저 사람은 얼마나 부정하느냐, 이런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항상 죄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닌데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이죠. 39절이에요. 우리 39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겉모습은 예수님을 식사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선이 있어요. 경계를 두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이냐? 한번 보자. 그리고 이 여인을 볼 때는 저 여인은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랑 함께 관계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바리새인의 특징은 항상 지적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볼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왜 손을 씻지 않았느냐? 왜 정결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될 것을 하느냐? 항상 이렇게 정죄하고 지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 입장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도가 저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그 자세 이면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기본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은 좋아요. 하나님께 바로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면 안 된다. 처음 의도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죄가 있네?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죄가 있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네? 너는 나랑 같이 겸상을 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 이제 요렇게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죄가 있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죄가 있네? 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요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의도는 너무 좋아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죄가 있으면 용서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딱 선을 그어서 딱 잘라버려서 마치 영원한 이 우리들 의인이라고 하는 이 축에 속하지 못하도록 했을까? 이것은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 경계하고, 그 다음에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느냐?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그것은 주보에도 올려놨습니다. BC 167년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대략 한 200년 전쯤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셀루키주 왕조라고 그리스가 세운 나라인데, 그 나라의 황제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쿠스 4세라고 하는 이 황제가 성전을 완전 모독해요. 성전에 원래 그 번제단에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를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그 번제단에 헬라의 신을 세우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돼지 제물을 거기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에 속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성전을 지켜야지.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마침내 성전을 탈환하는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했어요. 그때 이들은 마음을 완전히 먹습니다. 다시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더더욱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0년 뒤 BC 63년,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는 초창기 때 로마의 황제 폼페우스가 유대 땅에 진격하더니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폼페우스가 마음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충격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큰 사건이 이 두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이들은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습니다. 다시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부정함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는 성전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면 안 되겠다. 완전히 이 역사적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는 배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너 정결하냐? 부정하냐? 부정하면 아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전통을 만듭니다. 이러한 부정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저러한 부정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이러한 부정이 있는 사람은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이제는 생활 속에 퍼지면서 조금이라도 부정함이 있으면 경계를 딱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너는 정결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데 그 정결의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죄인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딱 경계를 지어놓고 배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나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없어. 완전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도 경계를 하는 거예요. 과연 본인은, 사람들은 탁월한 랍비라고 하는데 진짜 랍비인가? 선지자인가?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성향과 역사적인 것을 몇 번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6.25 사변을 겪은 세대와 이야기를 하면 그들만이 갖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역사적인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오늘날 젊은 세대는 또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역사적인 것을 겪었기 때문에 정결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유독 완악하게, 좀 견고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선을 딱 긋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다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역사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고착된 이 생각이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바리새인의 배타적인 자세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유독 정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교회 오는데 왜 그 복장으로 오느냐? 아니, 예배하러 오는데 그렇게 옷을 찢어진 옷을 입고 오면 되겠느냐? 아니, 어떻게 예배하러 오는데 지각을 할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교회를 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정죄하기가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정죄하는 것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그러한 관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배타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은혜를 알려줍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바리새인 너의 마음에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말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너는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먼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경험케 합니다. 지금부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은 처음 예수님을 초청할 때 과연 진짜 랍비인가? 정말 선지자인가? 이런 마음으로 초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도 여기에 왔습니다. 식사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떠한 은혜냐? 오늘 읽었던 이 40절에 먼저 그 39절에 그 이전 말씀에 그 첫 번째 증거가 이 바리새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첫 번째 근거가 바로 그러한 마음임에도 알고도 식사에 응했다는 거예요. 너무 완악한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겠다, 소통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식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식사에 응했습니다. 왜 식사에 응했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보통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이것은 공개적인 망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바리새인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완악한 마음, 이 바리새인의 배타적인 마음, 이 바리새인의 정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인자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정답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에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예수님은 탕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 다 액수를 떠나서 둘 다 갚은 능력이 없어요. 둘 다 갚은 능력이 없어서 용서해 주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향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옥합을 부은 여인에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도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칭찬도 하십니다. 우리 43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고. 보세요. 칭찬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정을 줍니다. 너는 이 여자는 물을 주었는데 너는 물 주지 않았다. 이 여자는 입맞춰 주었다. 이 여자는 기름을 부었다. 뭐 이렇게 계속하면서 너는 그러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에게 설득을 합니다. 왜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펑펑 울면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배타적으로 여기고 나를 경계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본적으로 사랑을 주려 하고 기본적으로 은혜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바리새인은 너는 세리니까 안 되고 너는 죄인이니까 안 되고 너는 손을 씻지 않았으니까 안 되고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마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받아줄 수 있는 마음,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저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꼭 세상에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사람들 안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금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행했던 그 마음처럼 다 보듬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다 보듬어주고 다 품어주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안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떠한 축에 속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도 예수님께 그 보혈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라고 하는 틀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막 살았어요. 그러면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사람도 괴롭히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도 탕감을 받았고요, 저런 사람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항상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3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이 말씀처럼 온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포용력을 가지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베푸는 그 사랑과 여러분이 베푸는 그 은혜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오는 복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받은 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 신앙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